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좀 가까이 말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첫째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죄인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짐승이 피 흘려 죽게 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추우니까 불 때라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젊으니까 힘을 세게 해서 도끼를 꽉 내리쳤는데 도끼 자루가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서 저 밑에 일하는 사람의 이마에 탁 맞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집에 가서 피를 많이 흘리다가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랬는데 빨리 말을 타고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퓨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닌데 강원도만한 건데 거기에 이제 6개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도피가 있으면 피해 복수자가 따르지 못하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서 머물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간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와 허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자신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죽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바통을 받아서 또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바통이 있는 분이 아니고 계속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십니다.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데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형편을 체휼하신다 이렇게 했고 여기 개역 개정에는 동정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유명한 여배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지하철 타는 법을 몰랐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서 지하철 타는 법도 딸한테 배우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서울에 한 주간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집 권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울 바깥에는 어떻게 사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재벌가의 딸은 어쩌면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간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고위층 인사들은 서민들의 삶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알긴 하십니까? 높은 하늘에 계셔서 이 낮은 땅에 사는 우리 사정은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편에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스스로 낮추사 가난한 자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남성이시기에 여성이 당하는 고통은 안 당하셨다. 또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식을 먼저 땅에 묻는 아픔은 모른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달라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이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소년 가장의 마음을 아십니다. 풍찬 노숙자의 마음도 아십니다. 질병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마음도 아십니다. 배신당하는 슬픔도 아십니다. 장애의 고통도 아십니다. 지금 남 이야기한다 그러면 재미없을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이 제사장으로서 높은 데 계시지만 내 형편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애의 고통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인이시고 자유자재로 다니신 분이 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이 묶여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사정 모르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 또 억압,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질병 이런 거 다. 예수님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상담사를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상담사를 찾아가더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상담사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이런 일도 당했는데 너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다릅니다. 많이 힘들지. 정말 수고가 많구나.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단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말 안 하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크고 정도가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감동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 때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사정 모르시지요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경상도 말로 다 아시고도 남음이 있으니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라는 분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선지자시며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았다고 바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새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사회가 건강하면 그래 될 수도 있지만 옛날 영화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출소해가지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다가 결국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왔다고 죄 사받아 죄 끊었다고 새로운 삶을 바로 자동으로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극적인 의미로 죄책은 면했지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나왔지만은 사회에서 전과자 취급하고 받아주지 않고 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를 사면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새 삶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럴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좋은 멘토처럼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독교 선교사님이 힌두교 사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힌두교 사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 된 이름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신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말로 해도 되는데 굳이 사람이 될 필요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 사제는 집으로 오다가 개미 떼를 보았습니다. 태국산에 가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그 개미가 떼를 쭉 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공사 중이어서 개미들이 전진하는 가는 그 길 앞에 급경사가 있고 또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을 낀데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원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옆에 가서 야들아 큰일 났다 피해라 돌아가라 유턴해라 이런 말 한 말 개미가 사람 말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말 안 되니까 막대기 가지고 요렇게 인도해 보려고 해도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네.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길 외에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런 가던 길을 되돌아가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말을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초두에 보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문화권 속에 오셔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0분의 1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천의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연장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등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고기 잡는 해변에도 오시고 비린내 나는 배도 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하고 고물에서 고물, 이물 이거는 순우리말인데 이마하잖아요. 이건 앞이고 고물은 뒤입니다. 이 봉고차를 타거나 앞에 타야 털썩거리는 게 적은데 뒤에 타면 많이 털썩거리고 배도 이물에 타야 좋은데 이 고물에 타면 많이 진동이 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던가. 고물에서도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도 참석하시고 장례식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서의 잔치를 말씀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진리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워낙 탁월하시니 학생이 수준이 낮아도 다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울 당시에 몰랐던 것도 나중에 성령님 보내셔서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지난 해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암송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이로써 우리는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십니다. 죄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에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계속 북한에 있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남한에 왔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커튼 쳐놓고 어둡고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털고 나와주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생명이 성령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 역사하는 것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써도 안 돼요. 산속에 나오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신 것이 잘 알아도 안 돼요. 그 유대인들 옛날부터 성경 쓰고 박사들인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막 배척하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정치가 죽겠다. 우리가 사람의 인연을 죽여야 된다. 이래 하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예수님 모르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장 알아봐. 당장 알아봐.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는 역시 귀신이구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기는 조금 알아도 주님이 나의 신랑, 나의 목자, 나의 왕이 되신다.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가 확실한 구원받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유가 있다. 그래도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와야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죄는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즐겨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죠. 사람들 능력하면 자꾸 이거 5,000명 분을 자기 혼자서 먹어치우는 이런 걸 성공으로 생각하고 이런 걸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골로새서도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네.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마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도 은혜로운 통치로 다스려 주십니다. 저를 이렇게 주님이 다스려서 감옥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알긴 하는데 잘 안 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 혼자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좋은데 내는 잘 사는데 주변 환경이 전부 다 무질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내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은혜로운 통치로 다스려 주십니다. 성경 읽다가 Kings 혹은 Chronicles 왕들, 열왕기 혹은 역대기 이런 걸 읽다가 지루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좋은 건 많지만 뭐 지루하다냐면 히스기야는 선정을 베푼 왕입니다.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 요시야는 또 선정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때 유다는 패망합니다. 이 다윗의 등불인 남유다도 이랬는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반역과 뭐 배신 이런 것 때문에 왕조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그리움과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과연 왕다운 왕은 누구인가? 성군이라는 다윗도 부족함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호시아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고 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그게 왕정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서 마지막에 그때 하나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의 필요성을 언뜻 내비칩니다. 그러나 그 왕은 참된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누구 그렇게 원하고 남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섭섭하지만 사무엘 네가 사사인데 백성들이 자꾸 왕시하려나 네 보고 가는 게 아니다. 내를 싫어하는 게다. 너무 섭섭하게 싫어하지 마라. 백성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를 싫어하는 게다 하면서 왕의 제도를 막 일러줬어요. 아들 차출해가지고 군사 삼고 딸 차출해가지고 요리사 삼고 그래도 필요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줬습니다. 진노함으로 왕을 주고 분노함으로 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의 결론은 뭡니까? 참된 왕은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지루했고 마음속에 어떤 그리움과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모셨던 분이 그 왕 중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다. 성군이라는 그 다윗이 왕으로 모셨던 분이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십니다.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왕의 왕이 되시고 주들의 주가 되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돕는 자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죠. 여러분은 강치로처럼 강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한데 몸도 마음도 연약한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가는가? 어떻게 내가 전에는 뭐 술 없이는 못 살고 뭐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니까 내가 믿는 거지. 자기를 잘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셨어. 연약하고 훌륭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지. 겉으로 볼 때는 악인이 횡행하는 것 같지만 서양 속담과 같이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서 마치 정지한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석구석까지 잘게 다 부수어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순진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